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첫 번째 수업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산상수훈도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목적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한 발자국씩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가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또 그 죽이고 싶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최종 목표를 어떻게 가야 하며 과연 사람이라면 갈 수 있을까를 상고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악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사람입니까?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로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들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또 벌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히 내려주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죠? 네.
과연 내가 지옥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나 그 사람은 꼭 지옥에 보낼 거야. 네. 저도 이제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70년을 이렇게 반추해 봅니다. 제가 지옥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지옥에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저는 44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른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또 충현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그냥 불교도들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지옥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산상수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에 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예수님은 내 형님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오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지옥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천국에 다 보내시겠다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지옥에 갈까요? 누가? 그 해답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습니다.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천국에 보내신다고? 말도 안 돼. 그딴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내 생각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으나 나는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미워하라, 복수하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생각하고 있는 순간 거기에 갇힌다고 하였습니다. 욕심에 탐욕에 그릇된 길에 스스로 가두지 말거라. 분노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끝도 없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는 채로 내 생각대로 행하여 가는 사람, 그 끝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끝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즘 12월 3일 이래로 정말 온 국민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으킨 사람, 또 방어하는 사람, 누구
지금 온 국민이 반으로 갈라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갈까요? 예. 내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지옥에 갇혀서 살다가 끝내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 나쁜 일을 행한 왜 그 사람을 갖다가 벌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생각에 갇혀 있는 순간 나는 지옥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지 간에 절반은 지옥을 살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생각대로 가는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반드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갇히지 않고 한 발 내디딘 사람만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고 그 길 가르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어려운 일도 숱하게 많겠지만 끝내는 그 길을 가고자 애쓰는 사람의 끝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오늘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안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으로 보내리니라고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쓸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천국에 보내실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부터 열심히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의 목회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초인류 대학으로 유명하지만 학비가 비싼 것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미 중서부 지역 출신 중상층 가정의 한 여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너무나 비싼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강의실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부분은 부잣집 자녀들인데 그 여학생이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예의나 존중도 없이 함부로 대하고 거칠고 야비하고 굴 때도 많고 남학생들은 일하고 있는 그녀를 성적인 수작을 걸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윤리와 도덕 과목도 함께 수강하고 있는데 남학생은 언제나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비싼 수업료를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담당 지도교수인 로버트 콜스 박사와 최종 면담을 하게 되어서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수모와 만행의 주동자인 동급생들의 명단을 길게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철학과 윤리 과목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선인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선하게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버트 콜스 교수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리 과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가장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게 없습니다. 원수는커녕 그저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점의 구름보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 잔의 물보다도 더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시인 한수재는 그의 시 내 시가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대중과여도 못 되는 내 시가 그래도 그대가 볼 때는 환하게 아리기도 해서 조용히 밟고 가는 아픔이라면 족하겠네. 한 줄의 시,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저 내 마음속을 요만한 울림이라도 있다면 내 시는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과연 너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어?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지옥으로 가!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수많은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에서 온 그 지역장, 구역장 위에 정말 교구 목사급의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서 학당을 듣고서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서학당을 들으면서 점점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점점 등한히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자 교구 목사, 교구장, 장로 권사들이 너 그렇게 해서 군대 간 네 아들이 온전하기를 바래. 그 말에 큰 충격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딸, 걔한테 해꾸지했다고 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녀들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친히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내 길로 가는 그 사람의 끝은 바로 지옥입니다.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에 담으신 예수님의 간절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로마는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나라는 자신의 힘을 키워 로마처럼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화해로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강압과 술수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력 다툼과 굴림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 저는 3대에 걸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대째 모든 그 업이 3대 가면 진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목회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포이에마 교회를 만들고 그 1조를 교회 건물을 짓지 않겠다.
모든 봉투는 사절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건모와 술수를 행한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족 중에 성골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세운 것이 바로 포에마 예수교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행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압과 술수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 세력 다툼과 굴림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 그 태도를 끝내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끝내. 어떤 사람이 내게 작은 해를 끼쳤습니다. 억울해서 자꾸 생각납니다. 생각할수록 그 미친 존재감은 확대되고 종래에는 나를 삼켜버립니다. 죄악이 뭐예요? 증오의 증폭을 말합니다. 증오의 증폭. 그래서 마침내는 도움을 준 사람임에도 원수로 여기게 되고 자신의 부모의 목숨도 빼앗기기도 하고 남 때문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도 저도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너 아직 원수를 미워하고 있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지옥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고 그 서성이고 있는 나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절대로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그런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리 줄줄이 꿰고 있어도 능력에 있다는 게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쫄쫄 굶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다해서 한 발 더 내딛는 순간 그것은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한 발이라도 나가야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어. 내가 그 미움에 복수심에 나를 가두지 않겠어 결심하는 순간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들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44년 동안 설교 말씀을 쓰면서 점점 그렇게 스스로 훈련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미운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그분들 뭐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갖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그래서 무일푼으로 자연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근데 그분들 얘기 중에 뭐예요? 그랬었지만 이제는 다 잊어먹고 이곳이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자연 안에서 살면서 그가 불교인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렇게 마음이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어, 얼마나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자연 안에서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나 인류의 스승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너 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뭐 어떤 교회처럼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했으면 모두 다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 나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실까? 아니요.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아까 하버드 여학생, 그런 귀 말고 들어서 100점 맞는 그런 귀가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케 하시는 것도 모두 다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안 되는데 70년 살면서 내린 결론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가? 한번 물어보시죠. 예. 아직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70까지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드디어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구만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있죠. 자기 자녀가 아무리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지옥으로 절대 못 보냅니다. 절대로 못 보냅니다. 내가 갔으면 갔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 정도일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용서와 격려와 영광과 기쁨과 보람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오로 부글부글 끓던 우리의 마음에 문득 들어와서 정말로 비등점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낮춘 겁니까? 아니요. 나는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요만한 잘못도 크게 증폭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상고할 때 그 어떤 것도 낮아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증오에 휘둘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망연한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객관화시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독교 훈련의 시작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발이라도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베토벤의 소나타 악보를 듣고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고 해서 최고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역시 훈련이 필요한데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언제나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영하시는 세상,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랑으로 이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원수와의 대적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일. 그래야 할 때 사탄은 절대로 범접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내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복이 점점 극대화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수가 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까지 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움을 땅 아래 묻습니다. 주여,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내 마음에 새기고 한 발이라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일어서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고 마침내 내 발길이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해 보기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